사랑하는 파타야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안식일 주일에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태국 남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콘시 타마라시라는 지역입니다. 수라타니에서 좀 아래쪽에 있고요. 방콕에서 800km, 여기선 950km 이상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태국 기독교총회 제9회 협력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그 노예 안에 있는 24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주 사역 가운데 하나가 성경 읽기 사역입니다. 매일 함께 성경을 읽고, 또 저희 라인방이 단체방이 있는데 성경 읽는 걸 매일 보고를 합니다. 지금까지 신구약 4독을 읽었고, 지금 올해 5독제를 읽고 있는데, 이제 12월 30일 되면 이제 신구약 5독을 마치게 됩니다. 현재 약 80명에서 90명의 성도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몇 번 읽고 있나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평생 일독도 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한국의 어떤 교회는 집사가 되려면 일반 서리 집사도 성경 10독은 해야 된다. 안수 집사는 성경 20독을 해야 되고, 권사님과 또 장로님이 되려면 최소 30독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야만 직분을 준다는 그런 교리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또 역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날마다 작정하시고 최소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고 날마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또 제 주사역 가운데 하나는 태국 전역에 LED 십자가를 복음하는 십자가 전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한 7년, 8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태국 전역, 주로 저는 남부하고 북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900개가 넘는 LED 십자가를 태국 교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셋째 주에 또 치앙라이에 올라가서 산지족들을 대상으로 또 90개 교회에 LED 십자가를 제작하고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이 가능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파타야 선교교회가 늘 저희 사역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귀한 헌금은 제가 섬기고 있는 태국 기독교총회 또 제9회 목회자 특별기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저희 노예 안에 21개의 교회가 있어요. 시골교회까지 다 치는데, 보통 교회 시골교회 가면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 가운데 자립한 교회는 단 2곳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남부 지역은 이 무슬림 인구가 많아서 복음화율이 0.1%에서 0.2%, 즉 1000명에서 한두 명 정도가 예수를 믿는 정도입니다. 전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지역의 선교사나 목회자들도, 목회로 헌신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다. 현재 노예 안에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10교회가 됩니다. 그만큼 목회자들조차도 꺼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목회자들입니다. 어려운 태국 목회자를 돕는 일에 특별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을 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파타야 선교교회는 저희 가족의 특별한 교회입니다. 저희 어머니 김승순 권사님께서 이 교회에 출석하시다가 3년 전에 주님의 품으로 가셨고, 또 제 형님 음경 집사님 가정과 또 동생 주민 집사님 가정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제게 늘 가족과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사실 지난 6월 마지막 주일에 이곳에 말씀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제 아내 김명선 선교사가 한국에서 이제 돌아오기 하루 전에,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기 하루 전에 갑자기 맹장이 터지고 그래서 급성 복막염 수술을 받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방문을 미루고 또 이렇게 오늘 다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서 꼭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난 9월 남북끄라비에서 주태한인 여성 선교사 힐링 캠프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올해 태국 여성 한인 선교사 회장으로 섬기면서 이 캠프를 기획을 했는데, 이 태국 전역에 사역하는 선교사님, 사무 선교사님 70여 명이 이제 이 캠프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남편 선교사들과 함께 헌신하면서 또 가정을 지켜야 되고 또 자녀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들을 또 감당합니다. 때로는 외로움과 영적 부담, 그 다음에 가정과 사역 간의 갈등, 또 건강의 어려움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일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캠프의 목적은 그동안 쉼없이 사역을 해온 사모 선교사님들이 몸과 마음, 영혼의 회복을 얻고 다시 새 힘을 얻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사역이 가능했던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파타야 선교교회가 사랑과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 덕분에 참여하신 사모 선교사님 모두가 눈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힐링캠프 참여했던 사모 선교사님들이 그동안 이렇게 따뜻한 사랑과 힐링을 느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모님들이 가끔 연락이 옵니다. 정말 그때의 감동을 잊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 아내 김명수 선교사를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또 축복이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한마디의 기도와 한마디의 섬김이 태국 전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선교 현장에 나가지는 않더라도 그 기도와 사랑 그리고 후원들 함께 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더 확장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을 통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태어나는 순간에 산파나 병원의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아기가 자라기까지 부모가 먹여주고 씻겨주고 보살펴주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조금 자라서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동료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고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가족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몸이 아플 때는 의사와 또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이가 들어 힘이 빠지면 자녀와 주변 사람들의 손길이 없이는 일상조차 보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의존적인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경험이 많고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순간은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의사에게, 때로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때로는 물질이나 사회의 여러 제도들에게 도움을 기대하지만 그 모든 도움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을 통해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면 시편 120편 1절 앞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시편 121편부터 120편뿐만 아니라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모두 앞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른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장소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마다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구약성경의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매년 새 절기에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예배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 새 절기는 바로 유월절, 그 다음에 시칠절, 초막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한 것을 기념한 절기이고, 그 다음에 칠칠절, 매주절이라고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절기는 추수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이고 1년간 추수한 곡식과 채소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날이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막절은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받은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마다 하나님께 감사 제사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죄 사함과 그 회복을 위해서 축복과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다고 말하지 않고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해발 800m나 되는 높은 곳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성전으로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 여리고 또 유다 남쪽 등 짧게는 수십 미터에서 멀리는 수백 킬로를 걸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 여정들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매우 험하고 또 바위투성이고 낮에는 뜨거운 더위와 밤에는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물과 음식물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도들이 있고 들짐승들이 있었습니다. 먼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두려움과 염려,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썼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혹시 시간이 남을 때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날인 주님의 주일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나콘시타마라세 저희 노예 안에 남부 최초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이 베들레헴 교회인데 거기서 주일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한국분 남성분이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께 어떻게 관광지도 아닌 이곳에 방문하셨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방콕에서 하디아이로 내려가는 중에 이 지역에 잠깐 머물게 되었는데 이날이 토요일날 도착해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찾았답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찾다가 베들레헴 교회를 보게 되고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혹시 태국어를 하실 수 있는지, 태국말을 이해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태국말을 전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설교도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 저는 그 순간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록 언어는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심지어 여행 중이라 할지라도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일 큰 차이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사람에게 있는가 하는 차이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의 참여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자신의 마음과 몸을 드립니다. 찬양과 기도, 헌금, 그리고 말씀 듣는 것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표현입니다. 예배 전 교회에 도착 후 자리에 앉아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일을 용서해 주시고 세상에서 분주했던 제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오직 주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해 찬양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제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제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와서 조용히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배 전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린다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예배 중에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린 사람이 참여자라면 예배를 보는 사람은 관람자입니다. 예배를 하나의 행사나 공연처럼 생각하고 감상을 합니다. 찬송 시간에는 입을 열지 않고, 설교 시간에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기도 시간에는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재미있었는지 또 성가대 찬양이 좋았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몸을 흔들면서 찬양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내면서 기도해? 하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점수를 매깁니다. 마치 감독관의 신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런 사람은 헌금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람자로 왔기 때문에 입장료는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장료를 내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성도의 교제 없이 누가 자신을 붙잡을까 봐 교회를 급하게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예배드린 사람과 예배 보는 사람의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예배드린 사람은 예배 후에 마음의 변화가 되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고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고 교회를 떠나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게 됩니다. 늘 선한 일을 행하고 늘 좋은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배 후에 감상만 남고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오늘 예배 좋았어. 하지만 그 다음날 삶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의 성장과 변화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인성이 나쁘고 때로는 불신자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주변에 어떤 분이 나 오늘 예배를 봤어 라고 말하면 꼭 질문을 해보세요. 관람비는 얼마나 냈어? 하고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웃지를 않으시네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지요. 아벨은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고 가인은 형식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예배를 드린다고요? 자기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예배당에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 북한 땅에 지하교회에서 숨을 죽이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발각되면 바로 총살인데도 생명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올라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기자는 자신이 처한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진정한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성도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곳, 산이라는 단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산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먼저 산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산은 우리 앞에 놓인 해결해야 될 문제 혹은 인간의 힘으로 넘기 어려운 장애물로 상징될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마주한 어려움과 도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놓인 커다란 문제나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산은 곧 믿음으로 넘어야 될 장애물이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면서 외쳤습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그는 곧 선언하지요. 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멘. 그의 시선은 사람이나 세상, 돈이나 무기, 인간의 힘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는 문제의 산을 바라보았을 때 그 산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그리고 옮길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세상 의지하지 않고 좌절과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산과 같은 거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난의 문제 등 수많은 위기의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과 질병,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그리고 영적인 혼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돈이고 사람이고 경험이고 또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잠깐은 도움이 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사성어 가운데 사면초가라는 것이 있죠.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면초가는 사방이 막혀 빠져나갈 길이 없는 절제절명의 상황을 말합니다. 또한 도와줄 사람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면초가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면초가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꽉 막힌 사방이 아니라 바로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어디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방이 막혀도 위는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눈을 들면 우리의 시야는 세상의
문제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그때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고 두려움은 평안으로 바뀌고 막힌 길은 열린 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인생이 사면초가 같을 때 사람과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도움의 손길 없을 때도 하늘의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면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클수록 더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그러므로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눈을 들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에 여성 선교사 힐링 캠프가 아까도 소개했지만 남북 끝라비에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호텔비와 식사비가 정말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호텔비의 식사비가 50만 바 가까이 들었습니다.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필요한 예산이 나중에는 80만 바까지 되었습니다. 약 3,500만 원 정도 되죠. 강사도 섭외가 안 되고 가지고 있는 재정도 없어 고민하고 엎드려 우리 아내가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의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의 모든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다. 할렐루야. 처음엔 재정이 거의 없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또 미국 선교단체를 통해서 또 파타의 선교회를 포함한 태국 내 여러 한인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 가족과 형제들 통해서 모든 재정 100%가 넘게 채워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처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자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시편 121편에는 배울 수 있는 4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족하게 내버려 주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결코 졸지도 주무치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끊임없는 돌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아침부터 저녁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을 드는 그 잠들고 있는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뜨거운 태양 속에서도 사막의 뜨거운 태양 속에서도 그분은 쉼과 보호를 주시는 그늘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6절 말씀 보면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밤낮 없이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매일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을 지키시려다. 아멘. 이 7절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한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이 구절에서 출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단순히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움직임과 전 인생의 과정을 포함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시편 121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이 시편 120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키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지키시느니, 지키시로다, 이 단어가 시편 120편에 6번이나 기록됩니다. 성경에서 자주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단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가 자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가 문제 앞에 힘들어할 때도, 근심과 걱정, 슬픔 속에 괴로워할 때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여러분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여러 위기와 문제 속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치도 않으시며 우리의 그늘이 되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혼과 삶을 완전히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두려움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가만히 있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죠. 따라서 우리 파타야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 파타야뿐만 아니라 태국 선교를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히 어려움 속에 있는 태국 교회들에게 여러분들이 영적인 등불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희망과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또는 파타야 선교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파타야 선교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태국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인도하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 예배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고 하지 마시고 진정한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